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노 권사님이 계십니다. 노 권사님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데 이제 85세가 되니까 이런저런 몸이 이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가 계시다가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그 딸내네 집으로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 오래 사면은 못 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편을 끼쳐드린다 이거죠. 예.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윤사모가 아니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냐 내가 이 나이에. 그러니까 아니 오빠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석관중앙교회 전도부에 내가 얘기해서 그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내가 부탁을 해놔가지고 이제 믿을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종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인생을 마치는 인간의 종말, 끝마침이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 또 하나의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읽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젊었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따라 나섰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었어요. 자신의 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의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주 영성이 더욱 깊어졌죠. 그리고 깊은 묵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 아니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진리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다. 왜 그러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주의 종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망할 건 없다. 우리의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영원토록 영생복락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머지 생을 거룩한 행실과 또 경건하게 살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 받다가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 나라를 물려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나와 같이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멋있게 한번 다스려 보자. 너희의 제2의 인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른 아침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은 첫째로 모두 다 회개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 하루를 천년으로 늘려가지고, 우리 고무줄 있으면 쭉 늘리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쫙 늘려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속히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시간을 늘려놓은 것이에요. 천년 동안 늘려놓은 것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천년보다는 우리 한 사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자기 욕심에 끌려가다가 마귀의 깨임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말고 어서속히 돌아와서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자격을 이렇게 갖추기를 하루를 천년처럼 쫙 늘려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담아 있는 말씀인 겁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서속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또 죄와 허물이 있다면 속히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또 하루같이, 그러니까 천년을 이렇게 긴 천년이 보통 천년입니까? 우리가 천년이나 얘기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100세 살면 많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열정이 그렇게 뜨거우신 겁니다. 천년을 하루로 딱 모아서 그렇게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마치 성경에 야곱이 그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공짜로 일을 할 수 없으니 네 수고의 목을 한번 정해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 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레아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주면 제가 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7년간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삼촌이 싹 바꿔가지고 그 첫날 밤에 언니 레아를,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레아를 싹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를 품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삼촌한테 때가, 이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헬을 달랬지 레아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통적인 가문은 언니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전통적인 거니까, 언니 먼저 준 것이니까 너는 7년간 더 봉사해라. 그러니까 7 플러스 7이 14예요. 14년간, 그러니까 7년간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같이 신부로 맞아들이고자 7년을 수일같이 익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은 며칠 정도뿐이 이 7년을 그렇게 금방 지나간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가페 사랑으로 회개하고 이제 천국 들어올 자격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이제 영적인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고, 또 천년을 하루로 딱 해서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게요?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준비해서 신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거기서 신혼살림을 한번 살고자 하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회개하라 막 하니까 뭔 회개를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그런데요, 회개라는 것은요 사실 그런 거예요. 짐을 덜어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그래서 죄라는 것을 회개하라라는 뜻으로 하는데, 죄라는 건 짐과 같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힘들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나한테 맡기라,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그걸 예수님 앞에 맡긴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의정부에 이렇게 의정부 시장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노숙자를 보게 돼요. 한 여름에도 옷을 그냥 속에 입고 또 입고, 또 겉에 그냥 두터운 좋지도 않은 그 외투를 그냥 더 걸치고, 그것만 입으면 다행이에요. 또 양쪽 손에 뭘 하나씩 가방을 들었어요. 그거 버려도 가지가지를 않을 걸 들고, 또 등에도 한 짐 지고 그냥 씩씩대면서 그 여름에 가는 거. 또 지나가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 좀 벗어버리고, 저거 누가 가져갈 짐도 아닌데 벗어버리고 좀 모욕 한번 하고 사람답게 살면 안 되나? 그래도 그 사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죄짐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건 못 내려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짊어지고, 우리가 무슨 노숙자도 아니고 그걸 짊어지고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직 답답하시면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속히 우리는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자유의 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인사동을 한번 가봤어요. 인사동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차와 전통 것들을 잘 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외국 사람도 지나가는데, 아니 노숙자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노숙자를 보니까 이거는 보통 노숙자가 아니라 저 인사동 스타일 노숙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인사동은 또 틀리는구나. 노숙자 스타일도 어떤 여자분인데 머리를 파마를 했어요. 아주 길게 늘어뜨렸어요. 조금만 다듬으면 예술가 뺨을 칠 텐데 너무 늘어뜨려 가지고 산발입니다. 그리고 옷도 저와 같은 이거 흰 거지만 누리끼리한 걸 어디다 걸쳐가지고 지렁지렁하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여기저기 헤매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저게 동네마다 다 틀리구나. 저건 인사동 노숙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거 보면은 빨리 우리가 그런 거 벗어버리고 좀 깔끔하게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경건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볼 때도, 우리 많은 사람 볼 때도 그렇게 좋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서속히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다면은 이거 무거운 죄짐을 속히 회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힌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뭐 따지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막힌 거 있으면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다 씻어주시고 다시 개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주님과 개통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복과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은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리고 자유가 됩니다. 평안합니다. 생기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 안에 삶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며 변화되어서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지옥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 되기를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한테도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 또 자기도 착복을 해야 되니까 아주 고통보다는 더 많이 그 백성들에게 걷어들였어요.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살았지만 금고에 쌓여지는 돈 쌓이는 맛에 양심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영적인 고뇌가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에게는 허무함과 공허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 가서는 가는 곳은 지옥뿐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 천국을 들어가야 되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그 피로 죄를 사해 주신다. 그리고 누구나가 회개하면은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길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키가 작아서 군중들 사이에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겠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기한테 지나가면은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 내 마음에도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뽕나무 밑을 많은 군중들과 함께 지나가게 되면서 그 뽕나무에서 그 많은 군중들과 함께 쓰셔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내려오라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부로서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으로 현재는 그렇지 못하 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원하고 소원하는 중심을 아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해요. 자기 집으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초대해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구구절들이 들어보니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거든요. 이제 나의 이 고독, 허무, 이제 나의 빈 마음을 해결할 분은 저분이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길이 이제 발견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삭개오는 자신의 쌓아놓은 이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뺏은 거, 토색한 거, 그것에 뺏은 사람 있으면은 다 뺏은 거죠, 사실. 세무장 하면서 다 뺏은 거예요. 그거 4배 더해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절반 나눠주고 4배 갚아주면 삭개오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다 나가도 자기에게 오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은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 기쁨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 돈이 다 나갔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그 기쁨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어서서히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만 찾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이 서부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호텔마다 다 10,000원이에요.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제일 비싼 힐튼 호텔에 할 수 없이 거기 들어가야겠다 하고 가니까 거기도 10,000원이에요. 아무리 돈을 줘도 빈 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오늘 저녁 난처하게 있었을 때 호텔 로비에 있던 어떤 신사 한 분이 다가오더니 그 소식을 듣고 내 방이 있는데 침대가 2개 있는데 저는 혼자 쓰고 있습니다. 괜찮으시면은 2개니까 하나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 신사의 안대로 그 신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두컴컴해서 이제 불을 써놓고 책을 좀 보다가 이제 우리 잠들 시간이가 불을 끕시다 했어요. 껐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좀 불을 끄고 할 일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방도 빌려주시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했어요. 그래 가만히 이 사람이 들어놓아 보니까 옆에서 막 이 신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기도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쟁인가 보다. 이 밤에 이렇게 보통 이 독실한 예수쟁인가 보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이제 잠이 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이 신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 크리스찬이신가 보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니 그럴 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도록 많이 하십니까? 무슨 제목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 불을 꺼놓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당신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명함을 교환했어요. 그랬더니 그 명함이가 전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것에서 기도를 하셨구나. 그리고 이분을 이제 알게 돼서 이분이 다니는 곳에 열심히 다녀서 이분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와 변화는 바로 그런 겁니다. 어디 장소, 어디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방송실에 말씀이 있으면 한번 띄워보세요. 3장 본문이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뿌려지려니와.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이제 많게 되죠. 노사도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영성은 깊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더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깨닫기는 이 우주의 종말이 있구나. 우주의 종말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시는구나. 이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2번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벌받아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쭉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주의 날이요 재림의 날이요 강림의 날인데 이때는 어떠냐, 우주의 종말이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서 여기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드로 밑에서 배웠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주가 이제 어떻게 되냐, 우주가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해달 별인데 하늘이 떠나가고 이 물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 물질이에요. 전부 물질 속에 살지 않습니까? 물질이 불에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또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과학자들은요, 최신 과학자들은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영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냐, 자그마한 점에서 빵 하고 터져서 빅뱅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과학으로만 그렇게 깨달았지, 이 점이 뭐냐, 사실 이 점이 양자역학에서 원자와 원자 핵과 같은 거예요. 그게 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한 점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게 팍 터진 것들 과학적인 그 이론으로 설명해 보니까 이게 확 터져서 오늘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빅뱅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그런데 얼마 전에 독일의 물리학자 클라우지오라는 박사가 제2연력학을 연구하다가 엔트로피 법칙을 이렇게 발견하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과학, 모든 삶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변화되는 세상이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4차 산업의 세계요 AI의 시대가 된 거라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빅뱅이 되어서 쫙 퍼져나가는데 제2연력학에 따라서 이 열은 뜨거워지면 반드시 식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끓여 놓으면 김이 막 나고 끓잖아요. 그런데 놔두면 언젠가는 식지 않습니까? 이 우주도 열로 인해서 팽창이 돼 어느 날 식는다 이거죠. 식으면은 바로 그게 제2연력학과 엔트로 법칙에 따라서 하늘이 쪼개진다 이거죠.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으면 어느 시점에서 빵 터지듯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는 그걸 깨닫는데 지금 과학이 그걸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엔트로 법칙에 따라서 이 하늘이 빅크런치 쫙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주가, 이 별들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충돌이 돼서 막 불똥이가 되는 거죠. 우주의 이게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은요, 역사적 종말이 있어요. 자, 인간의 종말이 있고, 첫째, 우주적 종말이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4대 세력으로 세계는 각축전입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이 걷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무너질 지경에 있는 겁니다. GDP에 따라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개인부채 합해서 300%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라도 받아가지고 각국의 관세를 받아 지탱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유럽에다가 5% 군사비를 올리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미국은요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약화되건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이 하나가 될 거예요. 이게 한 부류예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가장 경계하는 신흥 강국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이 아주 핵무기도 있고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세 번째 러시아는 핵무기가 제일 많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사람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 팔아서 강국이 된 중동이 있습니다. 중동과 중국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연합 4개 연합이 각축전을 벌이는데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가자지구에 맹폭격을 했답니다. 사정 봐주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유브라테스 강이라 곳에서 이 네 그룹이죠. 네 그룹이 각축전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건 핵무기뿐이 없습니다. 이 핵무기가 불이 탈 때 이 역사적 종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9장 13절에 분명하게 마지막 때 천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부르면서 여섯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이 세상 끝날 때 부르는데, 이때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이더라. 3분의 1이 이 불덩어리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경제를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이걸 받아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그 우주가 찢어지고 깨질 때 상상 하늘이 떠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성경이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니까. 숟가락 한 개, 역사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에 숟가락 한 개 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밥상을 하면은 식구들이 몰려서 먹는데 손님이 하나 온단 말입니다. 손님이 오면은 뭐 차릴 건물 있어요. 숟가락 하나 얹으면은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종말은 우주적 종말에 숟가락 하나 더 옮긴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날이 오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 아니에요. 이럴 때 아닙니다. 신앙 하나의 선택사항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있어야 우리 그날을 견디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우주적 종말과 우리 참 개인의 종말, 역사적 종말을 들으면 암담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겁니다. 새 하늘과 셋째예요. 방송실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이제 바랍니다. 이젠 절망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입니다. 희망의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를 영생하는 땅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생하는 땅이고 구원의 완성의 땅이고 부활 시민들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돼 가지고 부활 시민으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다가 수고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긴다, 이 나라를 맡기는데, 맡길 때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면 왕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영어로 크라운이에요. 크라운을 딱 쓸 때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이 돼서 부활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축복이 있다. 거기는 이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독사가 없는 거예요. 고독사가. 그러니 그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믿음의 조상으로 살 때 아브라함의 여정은, 그리고 그의 땅, 그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거기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딱 갔어요. 가니까 거기 일평생 사는 동안 땅 한 평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아니 갔으면 땅을 줘야 되는데 땅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 땅 한 평 없으니까 어디다 묻어야 되겠어요? 응? 어디다 묻어야 돼? 요즘은 잘 돼 있어요 사실. 화장터도 잘 돼 있고 조금 기다리면 뭐 잘 이렇게 해줘요. 그래 뭐 장사를 지내야 돼. 당시에 4,000년 전이니까 그 부인 하나 땅 준다고 그래 놓고, 약속의 땅 준다 놓고 땅 한 평 안 주니까 어디다 묻어요? 그래서 400세겔을 가지고 옆에 사고 있는 핵족 속에 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그 부인을 묻었어요. 자기도 죽어서 거기 한 평 땅에 묻히고 말았죠. 이게 헤브론인데, 이런 걸 볼 때 물론 400년 후에 모세가, 그의 후손 모세가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이것은 그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뭐냐?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뭐였었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시열은 뭐냐? 내가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고 거기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기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라 그러면은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낌없이 그의 기대하시는 대로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기의 고향 찾아보면 한 400km 떨어진 갈대아 우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의 목적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만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주일날 잘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구역예배도 좀 참석하시고 말씀도 잘 배워서 영안이 열린다면은 여러분도 이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 과학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과학이 증명하고 있고 엔트로피라는 클라우지오 박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성경이 진리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시대, 또 역사적으로 4대 강국들이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는 다니엘서에도 바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이요 천사를 풀어놓을 때 3분의 1이 군인들이 죽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는요 이 땅이 물질이 그렇게 풀어지고 하늘이 막 떠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 마음을, 시간이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오늘도 이 목자는 애타게 이렇게 전할 때 그저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흐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동아줄 같은 튼튼한 진리의 줄을 붙들고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깨달아 싸우니 우리 인생의 종말 앞에서, 우주의 종말 앞에 역사적 종말이 급박하게 다가와 있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니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로 경건의 능력으로 잘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립니다. 박수치며 심차게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에 오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드려 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의 땀입니다.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의 수고입니다. 정성입니다. 중승임입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별미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이삭처럼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 두 팔 벌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자녀 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